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찬송하면서 10월 31일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7장 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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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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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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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만 바라봄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로 평생의 주님을 손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윤수희 청년이 행복의 길 이예은 학생하고 같이 했는데 잠시 뒤에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간증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행복의 길 인도자반 훈련이나 생활관 부모 모임 정기 운영위원회에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은 행복의 길 인도자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상공부 참고하시고 2021년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인 내일부터 21일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의 간증을 유명인사들도 있고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사역 지원 오늘까지 사역 결정하신 분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담임 목사 주보함이나 헌금함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참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참교회 관리비를 조금 받고 있는데 그것을 헌금으로 월 30만 원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이 참교회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11월부터는 달라진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목장 모임을 폐지하고 대면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영상으로 윤수희 자매의 오전 9시 반 예배에 있었던 간증을 들으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뒷좌석. 네. 네, 이제 시청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온연합목장 청년 윤수희입니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복의 길 인도자 간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10주라는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준 저의 참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 참여자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보지 않겠느냐는 낯선 이의 손을 흔쾌히 잡아주어 인도자의 마음을 부여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 참여자는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매주 10시에 모이는 행복의 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항상 먼저 준비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의 참여자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행복, 소통, 마음, 두려움, 사랑, 꿈, 자신감, 용서, 축복, 새 마음까지 10주라는 기간 동안 각각 다른 주제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저에게 참여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 감사합니다. 네 번째, 저의 참여자는 상대방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공유해 주면서 그 속에서 인도자로 하여금 나눔의 기쁨, 서로 알아감의 기쁨, 경청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제 참여자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인도자에게 선물로 종종 건네주고 부족한 섬김에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저의 마음을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어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참여자는 예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마음 안에 넘쳐서 이웃에게 항상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며
이웃들이 원하는 섬김의 방식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고민하는 멋진 참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고 또 참여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는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인도자인데 참여자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에게 사랑을 오히려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의 참여자를 끝이 없을 만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또 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고 참여자가 가장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으며 언제든 말만 하면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행복의 길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걸었던 행복의 길은 나의 변화 그리고 당신과 나의 행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행복할 때 내가 더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과 나의 참여자님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불 좀 켜주세요. 예. 우리 윤수희 자매는 대학교 2학년이고 이예은 학생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같은 목장 안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만나서 좋은 관계, 교제, 행복의 길을 한 것을 축하하고 또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며 제가 읽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오늘 한나랑 한나 엄마도 예배당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한나가 정말 많이 컸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85장을 부를 텐데요. 585장은 종교개혁의 기술을 높이 들었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최영일 목자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585장 찬송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한없이 자비롭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잘 왔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느껴지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 생겨나고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용기와 능력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결단을 따라 순종하여 매일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년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격려보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에 소망을 두며 충성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지킬 때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소망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를 위해 미리 연습하며 준비합니다. 수시로 강대상을 확인하며 점검합니다. 안내를 위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미리 준비합니다. 영상 송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편집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예배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통로인 목사님의 영을 굳건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이 더욱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우선되며 진리임이 인정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경청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리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을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다 활력 있는 몸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더욱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다 생략하고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곧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념이나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어떤 내용에 대한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희망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일 뿐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게도 하지만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그런 희망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감을 믿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속에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화려하지도 않고 때로는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약속과 성취로 하는 큰 테두리, 틀로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또 앞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시선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또 다른 믿음의 아주 위험한 것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을 때는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에 믿음의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는 그 믿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의심도 해보고 회의도 가지고 과연 그런가 탐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전의 사람들의 경험, 예언자들의 얘기를 성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회의를 거치면서 더욱 깊어진다. 믿음은 회의를 거치면서 깊어진다. 그림을 좀 그리자면 예를 들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음표를 그릴 때 높은 음자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처음 믿을 때에 뜨겁고 사랑이 충만하고 확신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던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시험이 들거나 또는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거나 냉랭해집니다. 밑바닥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거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믿음이 자라서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어질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밑바닥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 가십니다. 올라갈 때는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회의를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믿어야 된다고 하면 회의를 가지면 안 되고 의심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허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합니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안 믿는 사람으로 치부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의를 거쳐서 깊은 믿음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우리처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와 그물과 부모를 다 버리고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여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쫓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도 비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그들의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디딤돌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버팀목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발판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참한 죽음 앞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기는 모여있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다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19절에 그 주간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대문만 잠근 것이 아닙니다. 창문도 잠궜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은 꽁꽁 잠궈 걸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자기들의 감정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잠겨져 있는 문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유 떨고 있냐 이 못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비난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죄 짓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배신하고 겁많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에서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한없는 신뢰를 보내시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고 처음 부르실 때처럼 다시 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꼭 문제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은혜 받을 때 없고 시시할 때는 있는데 진짜 중요할 때는 안 보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아주 용기도 있고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자기 눈과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고 하죠.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것들은 경험 못하거든요.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러니 이 도마가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그 가운데 글로바라고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제자들이 가봤는데 부활했다 하고 이러는데 참 이상하지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장 25절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미 적어도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은 복음서를 보면 3번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서에만 3번 기록되었으니까 그 이상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자기가 되고 싶은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무디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가정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 영혼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그런 기도하면서도 약속을 믿지 않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변화될 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법이잖아요. 믿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행동은 믿음으로 안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은 수용이고 영접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전한 자세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접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애든지 미물인 강아지도 욕하고 비난하면 안 옵니다. 배척하면 안 옵니다. 똑같은 식구들이 살아도 강아지가 가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안 가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애기들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미워하면 누구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환영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긍정하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가? 어떤 말씀을 믿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다시 오신다는 주님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데 나는 정녕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사모하는가 봐야 되죠.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이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갈 텐데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의심하는데,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조차도 부정하는데,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를 부끄러워하고 도마를 얼마나 비난하는데, 아이고 믿지 좀, 욕하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를 용납하십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록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 나의 거룩함에 대한 나의 열심보다 우리 주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우리 바깥에 있는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인데, 그 심정으로 도마를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데도 그 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내 정성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그 위대함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덕분인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언제 찾아오셨냐 하면 참 이 상징적인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은유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8해가 지난 후에, 26절에 8해 뒤에 저희들이 다시 집안에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8해가 뭐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수가 아니에요. 언제나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한 주간을 의미하고 그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첫날이 8회째예요. 8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도마가 지난 7일의 실패가 있어서도 이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새로운 주일의 시작, 도마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준영 목녀가 기도하면서 사바 식구들 이제 저는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자기 사역을 놓고 한 가지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이제 사역이 사바 목장 사역이니까 사바 목장 식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이 그날일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시기인데 그날이 그날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그날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역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처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느껴보아라 그러는데 도마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그렇게 만져보고 살펴본 다음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십니다.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이죠. 만져볼 게 뭐가 있습니까? 살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드디어 도마가 무너집니다. 드디어 자기의 이성의 벽을 깨고 상식의 틀을 깨고 이론의 벽을 깨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걸로 주로 나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신 결과이죠.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영적인 길로 도마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꺾어지고 주님 앞에서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따지던 자아가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도마는 그래도 만질 수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 믿을 사람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 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안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못 봐서 못 믿겠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보고 믿겠다?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지, 아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복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도해서 생기고 열심히 봉사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그 말씀을 붙들거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바라건대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풍조가 어떻든 세상의 방식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과 철학이 어떻게 말하든 이 세상의 사고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일에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약속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약속이 믿어지면 내 미래가 밝게 비춰지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샘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인생에 넘치게 됩니다. 복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도마 얘기를 알았으니 회의를 넘어서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붙잡고 봐야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마의 계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오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봤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에는 이러는 것입니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은 촛불 켜놓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예는 초식동물을 예를 들자면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풀을 잔뜩 먹어놓고 담아둔 다음에 수시로 꺼내서 곱씹고 되씹고 또 삼켰다가 또 곱씹고 되씹고 이러지 않습니까?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뼈다귀를 주웠습니다. 그 주운 뼈다귀를 가지고 맛있게 핥고 뜯고 합니다. 침을 발라가지고 아주 이로 그냥 이빨로 그냥 물어뜯고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뒷마당을 파고는 거기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꺼내서 또 핥고 물어뜯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강아지가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릉 그릉 쿵 쿵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묵상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맛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르릉 하면서 되새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인의 표현처럼,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단맛이 느껴지는 것, 인생의 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도마의 얘기를 들으신 뒤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그르릉대고 그러면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 내게 주신 축복,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라 명하시는 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단맛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영안이 열려지는 행복 속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간데 없어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고영원 형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하박국의 말을 가지고 가사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곡을 지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불러보고 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는 신뢰도 들어있고 의지함도 들어있고 순종도 들어있고 믿음에는 행동도 들어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는 복된 사람, 그 말씀을 늘 그러렁거리며 묵상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 여러분을 의지하고 맡기며 회개하게 하시는 내용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며 주신 명령이 있다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데 따라서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하시고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사항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희망 고문을 하며 스스로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초고 학문과 이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에 희망을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을 굳게 바라보고 내가 그 교회임을 선포하며 세상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그 보내시는 파송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이 복 있는 자리에 안 보고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보지 않고 믿는 예언의 말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과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